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 주님의 계시인데 3절에서는 그 중심이 뭐냐 하면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셨어요. 안식과 평화를 주신 조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의 말씀과 율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말씀과 주의 율법, 법도를 잘 준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화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조건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28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는 하나님은 전쟁과 함께 핍박자들에게 그 전쟁에 힘있는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말씀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결과 유대민족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처절하게 여러분 받았고 그 결과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상이 그토록 핍박하고 그토록 극악무도하게 고통스럽게 해도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만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행이나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계시록을 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시면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이때 주의 교훈과 말씀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시고 그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아직 이제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이제 지원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사도 요한은 어떤 교회에 편지하였느냐? 7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지금 서두에 쓰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주인이었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만인들의 왕들 중에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거나 혹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싸웠던 자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실패하고 져서 로마로 끌려가서 여지없이 가차없이 무참히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편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곧 보좌에 앉으신 이름으로, 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한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의 아시아입니다. 터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해교국입니다. 그래서 이 해교국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땅이고, 지금은 교회의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아시아 7교회 다 무너진 교회. 평신도들은 무슨 교회가 뭐 이러냐 시험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은 부서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더 많아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터키는 바울의 주된 선교의 아지트, 선교의 선교지로서 아프리카 북단 지역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교회가 부흥한 것이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한계 숭배가 심했고 기독교의
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쪽에 더욱더 황제 핍박이, 황제 숭배가 더 강렬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핍박이 말할 수 없이 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어쨌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해지면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고 믿음을 소멸시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란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쩌든지 무너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마귀는 부흥하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뿐만 아니라 망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 지원 부대를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쉽게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급박하게 아시아 7교회에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뭐냐? 장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50장에서도 우리들의 입은 갑옷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이 말씀 가지고 싸워 나가세 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마귀에게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있는데 돕는 지원 부대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때 마귀의 세력에게 완전히 삼켜져 버리고 아마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쫙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돈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늘 제가 서울 올라올 때 돈 28,000원 가지고 올라왔어요. 십자가에 서울 돈도 없었습니다. 의자 하나 사놓을 돈도 없었습니다. 강대상이요 없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종들이 오신 것입니다. 일꾼들이 모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이 좋은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고 말씀이 없어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만 대군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적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포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백만 대군, 유엔 대군이 만약에 우리를 도우려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살았다. 살 소망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린다. 기가 막힌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북한이 혹시 포탄 던지면 어떨까 하고 막 무슨 레이더를 미국에서 이렇게 뭘 갖다 놓으려고 막 예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려고 한 생각 판단까지 감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이더 필요 없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그 생각과 뜻을 이해해 버릴 수 있도록 영이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확증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힘이나 돈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할 때도 성도들끼리도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좋게 힘이 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권사가 돼갖고 그래갖고 되겠어요? 여전도 회장이 돼갖고 그래서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분이 힘든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장 하느라고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런데 여전도 회장이 그래갖고 되겠어? 그러면 어떠겠어요? 니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목사님한테도 내가 엊그제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동강교회 권사님 만난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 좀 부족한 일이 있었는데 아유 목사님도 다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랬다고 그래서 참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돼갖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또 이렇게 무겁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라고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은 화장실 안 가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화장실 갔다 왔다고 막 야단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성령이 말씀한 것처럼 그래 말해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 좀 힘있게 합시다. 말 좀 힘되게 합시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할 때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에 정말 시험이 되어지게 하고 정말 믿음을 소멸케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쁘게 듣기 좋게 힘이 되게 소망이 있게 할렐루야 능력이 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 앞에서 다 굽신굽신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해야 할 것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잘 안 가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가당치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면, 무조건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된 은혜의 길이 여러분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오직 말씀이 힘이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신 것을 여러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오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 말씀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않고 넘어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장차 오실 주님을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진리를 위하여 그 주님은 사셨고 진리를 위해 죽으셨고 땅의 임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한 이 말씀의 내용은 자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구속의 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역을, 특히 인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한 이 사역을 다 잘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사역에 신실하였는가 하면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5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셔서,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죽을 우리 인생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이 예수의 일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고,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내용의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받고 사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은총이, 그 제사함이, 그 죄의 자유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김정은의 핵 위험에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혹은 중국이 혹은 유엔이 돕는다 하더라도 평화로운 나라로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박해, 그리스도 박해,
예수 그리스도 밖의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요, 일시적인 평화요, 일시적인 평강인 것입니다. 그 평화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음이 틀림이 없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확실해서 이것이 분명한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좌에 계신 분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 문학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전수이고, 여러분 성취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우리나라는 사자를 뭔 사자라고 그래요? 죽을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를 싫어해요. 아파트도 4층이 없는 아파트가 많아. 실제는 있는데 층수가 없어. 그래서 4층이라고 쓰기 싫어서 무슨 층이라고 써요? F층이라고 써요. F층이라고 쓰면 4층이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4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 이 문학에는 7은 무슨 수라고요? 안전수고 성취의 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장된 평화에 그러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제 아무리 멋있고 재미가 있어도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마지막 날에 오셔서 이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시고,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까지는 아직도 사탄의 세력은 살아있으며 교회를 헐려고 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달콤한 것으로, 때로는 밥 사주는 것으로, 때로는 어디 좋은 것으로, 때로는 자연으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무슨 학문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온 세상의 축복과 번영을요, 자기 것이냐,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따르는 자에게 다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의 무엇이라? 압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무엇이라? 압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거짓 영에 속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절,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라고 편지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더 기쁜 일이 없는 일이 뭐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이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돈 10만 원, 20만 원 안 준 것 때문에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 너희들이 돈 못 벌어도, 돈 안 줘도, 용돈 안 줘도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행복하고 주님 앞에 은혜 누리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효도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재미와 행복을 준다 해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 날 완전한 영, 완전한 영, 완전한 영, 성취의 영, 성취의 영, 거룩한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